오늘 다 휴가 가셨나봐요. 오늘 말씀 꼭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설교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설교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설교인지. 어떤 사람들은 설교에 유머가 없어서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또 말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재미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오락이나 흥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이 육적인 즐거움은요, 세상 걸로도 충분합니다. 세상 걸로도 여러분 넘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설교를 어떤 재미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말씀을 듣는 목적을 즐거움을 얻는 데 둔다면 결국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은혜인지를 가볍게 여기는 결과를 우리가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영광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여러분 유머에서 오는 웃음이 아닙니다. 제3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설교가 재미있었는가를 묻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를 바로 아셔야 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은혜로 그래야 우리가 더 큰 은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은은요, 완벽한 은을 이루신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함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가 여러분 완전해서 우리가 기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노력을 보고 우리가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불완전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행동의 양과 질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심판, 저는 이 심판의 날을 위대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심판의 날에 성화가 절대적으로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셔야 하고,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좀 더 성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너희가 참이었냐 거짓이었냐.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고
여러분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여러분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 여러분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이 유익하지 않는 가치관과 습관에 계속 노출이 된다면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의식적으로 여러분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전하는 이 기독교의 메시지는 단순히 여러분 몇 가지 종교적인 의무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더 크고 깊은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원리가 여러분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물론 가정과 직장, 인간관계와 재정, 기쁨과 고난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관장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예배를 소홀히 하고 비그리스도인인 다른 사람에게 지금 흡수가 되어버려 여기를 나오지 못한 분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분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삶이 여러분 중요할까요? 첫째는요 우리 행동이 하나님과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순종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까지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곳에서 행복은 여러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하나 없는 조건을 결정을 지어버립니다. 영혼을 행복하게 보내는가 아니면 불행한 가운데 비참하게 보내는가가 여러분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심을 하등에 두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 너머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왜 세상은 이 진리를 여러분 알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요 헛된 말로 속임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이 이런 모양으로 죄 가운데 거하고 모든 우리가 겪는 우리 안에 있는 고뇌, 아픔을 그대로 겪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속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모든 인류의 고통, 이 난제들은요 어리석게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말을 믿고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의 지식 아닙니까? 자기의 학식, 그리고 자기의 이해력을 자랑합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학식, 이해력을 자랑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억압하고 두려움이 많아서 믿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재밌는 세상, 종교를 가지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죄를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죄에 속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면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병이 있어서 그랬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또 때로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설명을 먼저 내놓습니다. 물론 정신질환이나 심각한 장애로 인해서 책임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보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일반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를 단순한 실수나 심리적인 문제만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각각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 시대의 가치관에 두려워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각자 개인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 죄라는 개념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책임보다는요, 변명이 앞섭니다. 회개보다는 자기 합리화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는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개념을 배제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 사탄이 제한된 헛된 말에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정하고 교육가나 이 사회학자들의 입에 새로운 개념을 집어넣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선하고 자비해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말들이요.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괜찮다,
심판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진노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살면 된다.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 바로 바울이 말하는 헛된 말입니다.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자신의 철학, 지식, 경험, 가치관이 결국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후의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요,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선포되는 진리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의 심판, 한번 노아 시대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광야에서의 심판, 선지자들의 끝없는 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사도들의 가르침, 모두 다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증언을 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들이 증언했고 지금까지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만큼이나 진노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도 믿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한 사실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역설되고 있습니다. 족장들, 왕들,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 한결같이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 멀고 또 희미한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을 시켜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의 분노와 같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분노는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향하여 나타내시는 완전하고 공의로운 반응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불의도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감정적인 폭발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를 향하여 나타나는 여러분 의로운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 악과 죄의 기원은 여러분 어디에서 났습니까? 마귀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요, 인간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세상으로 마귀가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나타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대답은 여러분 바로 이 시각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임한다는 현재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계속적인 현재를 함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임할까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에 즉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정죄하게 합니다. 양심의 후회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했을 때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시골에 농사를 지어보면 아시죠? 계속해서 가시와 엉겅퀴는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일부입니다. 죄와 악은요, 결과를 반드시 산출을 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당하는 불행, 고뇌, 정신적인 고통이 여러분 모두가 이 죄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3장 15절은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 민수기에 요단강 동편 땅에서 정착하기를 원하는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자기들만이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만 그냥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민수기 32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죄가 우리를 반드시 찾아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민족,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징벌을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벌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성찬을 들기 전에 자신을 시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성찬을 들므로써 어떤 사람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찬을 우습게 생각하고 모독을 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을 했던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렇게 죄와 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깁니다. 1절에서 32절. 하나님을 알기는 합니다. 알기는 하는데 어때요? 하나님을 명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제 하나 보세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거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또 두셨습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어떤 부끄러움일까요?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동성연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어떻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행하는데 자기들만 행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지금 세상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가니. 바울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 단순히 이 미래의 심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진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요 억지로 막지 않으시고 그들이 선택한 길을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약입니다. 그리고 보호를 거두시는 심판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혼란한 부패, 도덕적인 타락, 이 관계의 파괴 속에 있는 근본 원인이 여러분 이 죄 때문입니다. 죄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를 다 훼손해버린 겁니다. 바울은 이런 현상을 단순한 사회적 문제나 문화적 변화로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 가운데 드러났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분의 진노는 그럼 지금뿐 아닙니다, 여러분.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세상 끝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의로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느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아마 이렇게 설교를 하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롯을 조롱도 했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단지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심각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회개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과 죄를 파괴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광의 약속이 됩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에게는 정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것은요, 범우주적으로도 임하고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에베소 사람들에게만 그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들의 삶에 동참하지 마라.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결국에는 어떠한 것을 맞이할 것인가 인식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임박한 진노를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자신을 우리는 낮춰야 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광스럽고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들의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영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허무와 속임수의 요소를 보여주고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을 달라고,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헛된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속지 않을 때 여러분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 잘못 선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약속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그 은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공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오실 그때 우리의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 한 사람도 하나님 남겨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